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익숙함이 믿음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곤충학자 파브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하루는 이 둥그런 원통에다가 앞만 보고 가는 이 벌레들을 집어넣었답니다. 그리고 이 원통을 따라서 이 벌레들이 계속 앞만 보고 가는 거죠. 계속 제자리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다가 이 벌레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놔뒀답니다. 여러분, 이 벌레들이 계속 돌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먹이가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 벌레들이 그냥 원통 안에서 돌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즉 죽을 때까지 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굶어서, 못 먹어서. 그런데 분명히 그 벌레들이 돌고 있는 이 원통 안에 이 한 가운데에 먹이를 뒀거든요. 근데 죽었어요. 그럼 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그렇죠, 못 먹어 죽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죽은 이유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향을 틀지 않아서. 방향을 틀면 여러분, 지금 이 자신들의 이 옆에 있는 이 한 가운데 통 가운데 있는 이 먹이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벌레들은 뭐가 편해요? 뭐가 익숙해요? 앞만 보고 가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앞에 있는 이 벌레의 뒷꽁무니만 보고 따라가는 게 지극히 편하다는 거예요. 결국 가운데 먹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익숙함, 방향을 틀지 않음, 이것 때문에 벌레들이 죽었다는 거죠. 이 상황을 이 세일즈맨이고 또 성공학자인 지그 지길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 벌레만, 곤충만 이러는 것이 아니다. 사람도 그렇다. 사람도 자신의 삶에서 계속 돌기만 하다가 자신이 원하는 목표와 성공과 행복을 얻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방황하는 보통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왜 방향을 틀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이 방황하는 보통 사람들, 오늘 이 원통 안에서 벌레처럼 그냥 여러분 동그랗게 계속 자기에게 익숙한 그 삶만 걸어갔던 이 사람들, 이 벌레들처럼 이런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왜 그러냐, 방향을 왜 틀지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두 가지 대답을 했대요. 첫째는 어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그래 왔다는 거죠. 익숙한 데서 벗어나는 것이 힘들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남들도 다 그런다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이렇게 남들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답에는 모순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잖아요. 우리는 남들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해요, 원하잖아요? 원해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어제처럼 산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남들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우리 본성 안에 익숙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은 뇌 속에 여러분 이런 거 있대요. 우리가 이 시간에 그런 것까지 사실 저도 잘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게 있답니다.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본성이 익숙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예로, 우리가 늘 자주 드는 예로, 식당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저희도 그렇습니다. 늘 가는 식당 가요. 왜? 새로운 거 먹으면 이거 새로운 거 선택했다가 애매할까 봐. 식당 가면 여러분 뭐 먹을래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한참 고민하다가 아무거나 그래요. 아니면 조금 나오는데 늘 먹던 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먹는 것, 이 하루에 3번 먹잖아요. 1년이면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이 먹는 것도 우리는 그 익숙함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익숙한 게 좋아요. 그게 편해요. 왜냐하면 바꾼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어려울 때 있거든요. 생각을 바꾼다?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먹던 음식 이 맛 취향을 바꾼다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바꾼다는 거, 변화를 준다는 게 이게 우리 삶에서요 노동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에너지를 쏟아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지쳐요. 그러니까 그냥 익숙한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익숙함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매일 같은 길만 걷잖아요. 똑같은 길 걸어요. 저도 여러분 집에서 교회 올 때 골목길만 갑니다. 후문도 잘 안 가요. 이 길로도 안 가요. 어쩌다 새벽에 기분 좋으면 이렇게 크게 한번 돌고 옵니다. 항상 골목만 다녀요. 여러분 익숙해요. 그 길이 내리막인데요 익숙해요. 길만 그렇습니까? 사람도요 같은 사람만 만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 다 여러분 거기서 거기에요. 다 늘 자주 만나는 사람, 정말 익숙한 사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환경도 마찬가지. 그냥 늘 같은 환경. 왜요? 익숙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익숙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참 무디게 만드는 게 그렇게 익숙함이에요. 처음에는 감동했던 것도요 이게 하루 이틀 사흘 지나다 보면 소중했던 것도 익숙해지면 하루 이틀을 지나다 보면 이게 점점 당연하게 느껴져요. 당연하게 느껴져요. 결국은 무관심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익숙하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처음 어떤 분야에서 어색해요. 시작이 정말 어색해요. 내가 아직 더디다는 거예요. 아직 초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익숙하다는 것은 내가 그 분야에 성장했다는 거예요. 운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 운전 배울 때 어떠셨습니까? 제가 대학 막 들어가서 운전 연수를 하는데 광주에서 와 이게 얼마나 떨리든지 제가 얼마나 운전을 못했던가 바로 화를 내더라고요. 가르쳐 주신 분이. 지금 생각하면 따졌을 것 같아요. 내가 못하니까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배우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때는 제가 참 순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지금 그게 지금도 분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한번 따지고 말걸. 참 착했나 봐요. 물론 지금도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실력이 늘잖아요. 뭐 한 손으로 잡고 도시락도 먹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막 할 것 다 합니다. 고속도로 100km로 가면요 이게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좌우 상하 옆뒤 뭐 위아래 다 보고 갑니다. 그만큼 운전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이 늘었다는 거예요. 익숙해졌다는 것은 그 분야에서 내가 실력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익숙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더 차고 나가야 할 그런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건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 여러분 처음 기도할 때 이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 어떠셨어요? 한번 떨리셨죠? 와가지고 윗강단에서는 여자분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올라갑시다. 올라왔잖아요. 올라보니까 너무 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100번 써보고 읽고 지우고 막 이랬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떨려요? 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보세요. 사람 이렇게 익숙해져요. 지금도 떨리지만 그때 그 떨림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앞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참 제가 여기 대성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첫 주일 설교할 때가 지금도 생각나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말씀을 했어요. 우리 정말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막 이랬거든요. 그때 여러분 그 떨림과 지금의 떨림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너무 빨리 말씀하셨어요. 좀 템포를 두고 여러분 여러분 그 떨림이 지금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와는 또 달라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익숙해지고 그 익숙함 속에서 사실 우리는 믿음도 약해질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 아니야? 그리고 온 지역에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병든 사람들을 데려왔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되려고 간구했지요. 그리고 만지는 사람마다 다 나음을 입었어요. 놀라운 믿음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놀랍니다. 와, 이 사람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나.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이 참 중요해요. 야, 근데 목수 아들 아니야? 야, 예수 아니야? 어머니가 마리아잖아. 야, 이 형제들 우리가 싹 아는데, 우리랑 같이 어릴 때부터 공차고 살았잖아. 그렇게 지냈잖아.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기를 원했고, 여러분, 그렇게 만져만 봐도 내 삶이 낫겠다, 치유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정작 고향 사람들은 믿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익숙했어요. 너무 익숙했어요. 예수님과 너무 익숙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어요. 사실은 그냥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예수님의 겉모습을 안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아는 예수다. 내가 그때 만나고 함께 자랐던 그 겉모습의 예수. 물론 예수님은 어릴 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키는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다 하셨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사람들이 여기서 익숙하다고 말하는 것, 제가 익숙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겉모습이 익숙한 거예요.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지금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기 전에 단순히 동네 청년, 동네 사람으로 먼저 봤어요. 저 사람 내가 어릴 때부터 봤는데, 저 집안 내가 다 아는데, 결국 예수님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는 그 익숙함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보고도 믿지 못했고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익숙함이라는 것은 편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를 가든 편안한 거예요. 어디를 가나 정말 편안한 거예요.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그게 어떤 영상이냐면, 여러분 이게 벨트, 컨베이어 벨트라 그러나요? 이 벨트에 쌀가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큰 가마 한 20kg 이상 더 되는 것 같아요. 그 가마가 쭉 내려오면 사람이 그것을 받아다가 그것에 차곡차곡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익숙하냐면 커피를 한 손에 들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일을 하는데 커피 한 손에 들고 쭉 오잖아요. 어깨로 딱 받아요. 그리고 어깨로 가서 그냥 이렇게 내려놓고 다시 와서 받아서, 고수 아니에요, 고수. 이건 달인이에요, 달인. 여러분 얼마나 익숙합니까? 그 장면을 보는데요, 야, 다른 사람 같으면 들어다가 낑낑거리고 가도 놓고 쌓고 할 텐데, 야, 정말 보는 것 자체가 편안하더라고요. 야, 진짜 고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하는 것을 봤을 때 참 편안함이 느껴지면 그 사람은 달인인 거예요. 고수인 거예요. 근데 일하는 거 보면 막 우왕좌왕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익숙함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편안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 믿음을 가로막는 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제목 보면 오늘 설교 내용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짐작하죠? 그러니까 목회가 어렵다고요. 설교 제목만 봐도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말씀을 안 들어도 나름대로 파악이 될 만큼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 아는 지식과 또 나름대로 신앙의 이 경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학을 배울 때요, 성도들이 오늘 설교 제목을 통해서 본문의 내용을 유추하지 못하게 하라. 이해되십니까? 설교 제목 딱 보면 익숙함이 믿음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라. 오늘 무슨 내용이겠다 본론 나오잖아요. 기승전결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학을 배우다면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흥미를 못 느꼈다는 거예요. 오늘 딱 본문 보면 아, 이런 말씀 하시겠구나. 여러분 근데 거의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예화와 인용과 이런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본문은 분명히 이런 내용인데 엉뚱하게 막 2단처럼 3단 4단 이렇게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러잖아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으셨고 또 여기저기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도 비슷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찾아오면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로 들을 필요가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말씀의 기승전결은 이것이고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할 것이다, 이것이 요약본일 것이다, 나름대로 머릿속에 판단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말씀은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새롭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새롭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오늘 오전에 한 설교를 제가 새벽에 했어요. 그러다 똑같은 설교를 한 게 아니고 똑같은 본문을 또 다른 관점에서 설교를 했어요. 똑같은 분이 들으셨는데 오늘 은혜 받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말씀이 똑같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말씀은 같아도 하나님은 오늘도 새롭게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매일매일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익숙함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익숙함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짧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를 바로 기록하세요.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다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 저도 제가 한 설교를 기억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한 설교도 여러분 기억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목사님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요, 내가 그걸 이야기했나?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설교를 많이 해요. 너무 많이 해요. 뭐 이게 제가 뭐 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죄송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양한 분들의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교회 여러 가지 상황상 한 목사의 설교만을 들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참 불쌍하기도 하고 또 죄송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제가 했던 설교를 기억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저만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대신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 그런 포인트는 하나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장을 그냥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만 마시고 적으셔야 돼요. 바로 적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집에 가는 길이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되새겨 봐야 돼요. 하루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떠올리면 그 말씀이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내 삶에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20분 30분 길잖아요. 여러분 모든 설교 기억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이 있다면 그 말씀 하나 적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두 번째, 기도를 짧게라도 바로 하세요. 기도를 길게 하려고 하다가 아예 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학교 가기 전 우리 친구들은, 또 어른들은 집 나가기 전 여러분 딱 10초만 멈춰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제 마음 지켜주세요. 하나님 오늘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짧지만 실제로 하는 기도가 형식적인 긴 기도보다 훨씬 힘이 있습니다. 스쿨처치라는 이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 우리가 기도 모임, 믿는 동아리를 만들어 보자. 이 목포 모안까지 이 기독교 중고등학교 이 학교에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남학고를 맡았어요. 근데 남학고 특성상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냥 외부인이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여기 앞에도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거기에 상담교사로도 거기 계시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금요일에 한 번씩 모여요. 금요일에 식사하고 한 번 이렇게 모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저랑 영상통화로 이렇게 하고 제가 간식을 애들에게 쏘는데, 영상통화로 애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해요. 이번 주 어제도 그제도 금요일 날 이제 영상으로 같이 기도했는데 모임이 10분이에요. 애들이 딱 모이잖아요. 그러면 시작하면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하고 이거 1절만 해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으로 보니까 자기 화면 비치면서 목사님 제 기도 제목은 지금 중간고사더라고요. 이번 주부터 중간고사 뭐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해요. 그러면 인도하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남자인데 남자애가 이제 그냥 잠깐 기도해요. 그리고 OS 간식 하나 싹 돌리고 그리고 빠빠이예요. 이게 10분 기도 모임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들 보면서 와, 참 대단하다. 일주일에 한 번인데요. 여러분 그 10분 동안 모여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러니까 저보고 목사님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 이 10분 동안 하는데요. 자기들 할 거 딱 한 1분 줘요. 뭘 하겠어요 제가. 야 너희들 대단하다. 목사님이 기도할게 뭐 어쩌고. 그리고 기도 짧게 하면 딱 끝나요. 기도 딱 끝나는 순간 다 같이 우르르 일어나요. 그리고 가버려요. 아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정말 대단하다 싶어요. 정말 대단하다. 캠프 이게 학교 안에서 그 짧은 시간에 점심 먹고 모여가지고 10분 동안 뭔가 기도해 보겠다고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요. 처음에는 제가 지금 한 2달 되거든요. 처음에는 야 좀 바꿔볼까? 한번 만나서 좀 이야기를 좀 바꿔볼까?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요 이 짧게라도 기도하는 것, 형식적인 긴 기도보다 그 짧은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헤어지는 이 아이들, 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길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삶에서 얼마나 기도를 길게 하십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짧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가 형식적인 긴 기도보다 훨씬 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 시작 전에 준비 행동을 하나 정하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정하세요. 예배 시작 전에 그냥 앉아 있지 말고 딱 한 가지 행동을 여러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루틴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앉아서 기도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그냥 와서 여러분 바로 그냥 뭐 예배 드리겠다 이런 분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혹은 성경을 펴고 오늘 본문을 미리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순서 따라서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쭉 뭐 벨트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동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이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예배를 단순히 듣는 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익숙한 것 속에서 하나라도 한번 다르게 해보세요. 여러분 참 편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각자 자리가 있어요. 구역이 딱딱딱 우리가 개인 의자는 아닌데요 싹 보면 여러분 지금 다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 계세요. 물론 몇 분 또 방향을 트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대부분이 다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때는 딱 찍어요. 저는 이렇게 4분, 이렇게 몇 분, 이렇게 몇 분 통계가 나와요. 왜냐면 그 자리거든요. 항상 절대 안 바꿔요. 우리 장로님 항상 여기, 또 우리 장로님 여기, 우리 권사님 4분 저기, 차량분 저기 한 분,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안 바뀌어요. 여러분 한번 바꿔보세요. 예를 들는 거예요. 지금 항상 앉던 자리 말고 한번 자리도 한번 바꿔보세요. 그리고 우리 늘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냥 부르던 찬양을 그냥 가사를 한 줄이다 의식하면서 불러보세요. 의식하면서. 설교를 들을 때도 이건 누구에게 좋은 말이다가 아니라 이건 지금 내 이야기다. 이거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변화를 주면요 우리 안에 익숙함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이 익숙함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 예배가 습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여러분 익숙해져서 하나의 형식화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익숙함에 머물지 말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건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말씀 한 줄 적어보기, 10초 기도해보기, 예배 전에 짧게 마음 준비하기, 이런 작은 행동이 익숙함을 깨뜨리고 결국 우리의 믿음을 다시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익숙함이라는 것이 어디 예배만 그렇겠습니까? 영적인 우리의 모습만 그렇겠습니까? 사람 관계는 더 그렇습니다. 사람 관계는 더 그래요. 여러분,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한 사람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익숙함이 친밀함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 착각이라고. 내가 익숙하다고 그 사람과 가까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익숙함이 친밀함을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익숙하지만 친밀하지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함에 속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도, 하나님이 주신 사람도 절대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익숙함이라는 것은 내가 성장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성장할 때가 되었다, 한 걸음 더 내디딜 때가 됐다라는 신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에도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잘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순간일 수 있어요.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도 늘 오는 것이 아닙니다.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하기 전에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익숙함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내 삶에 주신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가는 복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